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해야 하느니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율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에 이 본문을 우리가 주만당 큐티책 진도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 본문이 잘게 잘려져 있어서 큰 주제 안에서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또 주제도 반복되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66권의 성경도 그 내용은 큰 주제의 반복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방식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 비슷한 주제가 다루어지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계속 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14장에서 사울의 이런 왕권이 확립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인 주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거였죠. 그러나 사울은 이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자신을 여호와께서 보내셨고 그 여호와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이 나라가 자신의 통치로 전쟁에서 계속 승전하고 있고 또 사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왕이 되었어도 당신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2절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청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듣는 자리로 즉 겸손함에서 멀어지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들을 것을 말하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왕권이 강화될수록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끼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익숙해지고 또 숙달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처음 자리, 그 듣던 자리에 그런 자세를 한 번씩 상기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뭐든 처음 배우거나 처음 할 때는 앞선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런 초신자들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면 이 정도는 내가 알아 하면서 그 듣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듣는 자리, 그 겸손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 자리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명령은 명확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진멸이란 단어는 그 진멸의 대상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번제드리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의 대상은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악을 행한 자들일 때 그런 진멸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악한 민족, 오랜 시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만 읽고 뒷부분에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의 아기까지 다 그 아기는 무슨 잘못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왜 이렇게 분노하시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말렉에 대한 이 형벌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셔서 그렇게 내린 형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죠.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은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대적했던 민족이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보았듯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목에 아말렉의 그 거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그리고 2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쳤었는데 특별히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쳤다,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다라고 기록해 놨죠.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 아말렉이 대적해 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그 죄악을 지켜보신 세월이 수백 년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만큼 오랜 시간 참아오셨고 지금 이 심판,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결코 어떤 즉흥적인 분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그런 심판을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그냥 영원토록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진멸의 순간에도 여러분 개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말렉의 그 진영 중에서 이제 떠나라라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죠. 그러면 개인 사람들은 왜 이 또 진멸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도록 구원을 해주시는가? 그 말씀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즉 출애굽 때 그 베푼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억하셨다가 이제 갚아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말렉의 악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개인 사람들의 이 선대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무차별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인 10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수만 명 중에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수만 명의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그런 강력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너무 겁먹지도 또 너무 과한 징계 아닌가, 혹 하나님이 막 오버하셨거나 혹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라면 그 판단은 인간의 판단처럼 어떤 불안해할 필요 없이 그 판단은 안심하고 그 판단을 따라가도 된다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명령,
즉 진멸과 또 구원의 명령 앞에서 사울은 이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7절에서 9절까지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그치고 맙니다. 특히나 그가 남긴 것을 항목을 쭉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 아말렉 왕 아각을 남기고 그리고 가치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라고 기록하죠. 사실 이건 진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멸은 번제와 같이 완전히 소멸시켜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 전투 때 아간이라는 자가 진멸하고 명시했던 그 제물 몇 가지를 숨겼다가 그 진멸의 대상들과 같이 그 가문이 함께 진멸당했던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진멸이라는 형벌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그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연결되어 있으면 함께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 진멸이라는 그 무거운 형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걸 어기는 거죠. 사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숨겼던 그 몇 가지 물건, 그리고 오늘 사울이 남긴 이 몇 가지 것들은 전투 중에 획득한, 남겨진 전체 노획물 중에서 그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단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부분 순종한 겁니다. 대부분 순종했다라는 말처럼 거의 99%, 95% 이상 순종했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한 진멸은, 이 진멸의 형벌은 100%를 요구하는 그런 명령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사울 왕 때 하신 이유가 있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사울의 그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울이 실수한 것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한 번의 테스트 더 하기 위해서 100% 순종을 요구하는 진멸이라는 형벌을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단 몇 프로의 그 불순종 때문에 불합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그거 거짓말이고 그걸 다 버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데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 다른 건 다 순종했으니까 이거 하나쯤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다 100%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은 아십니다. 오히려 100%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진멸이라는 형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100%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특히나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명령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순종하고 힘들거나 아까운 부분들을 남겨놓는다면 여러분 결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15장에 들어서면서 사울의 문제는 어떤 왕의 통치력이 부족했거나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도 모을 수 있었고 또 전략도 짜고 전쟁에도 이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서 100% 순종이라는 그 명령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에서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 많은 권한을 가진 자리일수록 내 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손히 청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진멸과 같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여러분 결코 내 경험이나 익숙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인색함이나 어떤 미련까지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짐녀와 같이 또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의 믿음의 그 확인을 또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침부터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또 우리 중요한 리더들을 뽑는 투표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뽑혀지는 또 나라에 임하는 리더들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내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심을 내 위에 백성이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리더들로 뽑혀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앞에 올라가시고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귀한 무대를 강구하니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있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주님 말씀에 100% 순종을 요구하시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놓치는 그런 실수가 범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아버지 일하는 분들로 주님께서 일의 영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분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노래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